해명된 요한계시록 제1장 강해 반드시 속히 될 일. 1장 강해 1. 계시의 필요성 1에서 3절. 요한계시록은 서기 95-96년경 반모섬에서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뜻을 위해 택한 받은 사역자들에게 장차 재림하실 때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이고 알려주시기 위해 은유적으로 기록한 성서이다. 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로 시작하여 19절에 내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인 이 계시록은 불순종하여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인간들이 절대적으로 알아야 할 말씀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도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미리 보이시고 알려주시고 전하시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시 1장 1에서 13절. 그러나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더욱이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다. 이 말씀으로 보아 하나님께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서의 기록을 듣고 읽고 깨달아서 지키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을 깨닫고 보면 매우 논리적이고 원리적이기 때문에 어렵게만 생각할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은유로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가 아뢰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때가 이르렀으니 마태 16장 25절 풀어 밝히 이르리라 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때이다. 그런데 아직도 귀를 열지 않고 마음을 닫아 성서를 읽고 깨달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끝날에 택함 받은 성도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못한 직무유기라고 책망받아 마땅하지 않겠는가? 반드시 속히 될 일. 1절이 반드시 속히 될 일. 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 성사에 있어서 100% 절대적인 예정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인간들에게 보이시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자 하신 말씀이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루가 천년 같은 기다림 속에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면서 복귀 섭리를 이끌어오게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성사에 대한 절대 예정의 의지를 보여주시고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셨던 것이다. 2. 일곱 교회에 보내는 요한의 편지 서문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한다. 이 글은 얼핏 보면 서간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단순히 특정 지역 교회에 대한 신앙 지도를 위해 일곱 교회에만 국한시켜 보낸 것은 아니다.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또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고 하셨다. 또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라고 하신 것으로 봐서 이 말씀은 어느 특정인에게 한 말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다. 그리고 골로새 1장 18절의 그리스도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 라고 했으니 그리스도는 교회 즉 성도들의 머리인 것이다. 또 그리스도는 첫 열매요 고전 15장 23, 요 15장 5, 고전 3장 16절, 성도는 그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 성도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 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다. 성서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 3장 16에서 17절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요한의 편지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차 구원받아야 할 모든 성도들은 물론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서간문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표현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하나님의 재창조 과정인 구원 섭리 역사는 6일 동안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던 창조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장해야 하므로 7교회의 7단계적인 형편과 처지를 들어 성도들이 지켜야 할 일들을 일일이 말씀하신 것으로 봐야 한다. 계시를 하시는 주님도 7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다. 즉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계시 1장 4절라고 했는데 이 7영은 5장 6절에 기록된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고한 바로 그 7영이다. 계시 1장 24장 5절. 스가랴 3장 9절에는 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하였다. 여기에서의 돌은 마태복음 21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6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따라서 이 7눈이 있는 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과 완전하심을 닮은 주님의 상징적인 모습인 것이다. 그러므로 5절에 그의 피로 우리 위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고하여 주님만이 불순종하여 타락한 죄악 세계를 구원하실 메시아여 구세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3. 장차 재림하실 주님과 땅의 형편 7절. 7절에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불순종하여 타락한 죄악 세상을 구원해 주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과 그로 인해 땅 위에서 벌어질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의미심장한 비유와 상징을 담은 마태 13장 34절 시적 표현으로 보인다. 여기서 글자 그대로 재림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라는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다. 장소, 즉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주님이 구름을 타고 이스라엘로 오신다면 다른 장소에서는 볼 수 없지 않은가. 더욱이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라고 했는데 어떻게 찌른 자들이 볼 수 있으며 어찌하여 모든 족속들이 애곡하겠는가. 여기에서 찌른 자들은 로마 병정들을 지칭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므로 지옥에 가 있을 터이고 설령 지옥에 가 있지 않더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볼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이 구절은 비유와 상징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 찌른 자들은 누구를 지칭할까? 20장 5절에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부활할 수 있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뿐이요. 그 밖에 죽은 자들은 주님 재림 이후 천년왕국 시대가 지나서야 부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찌른 자들은 로마 병정들이 아니라 끝날의 재림의 역사를 박해하는 자들을 비유한 마태 13장 34절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이 세대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어서 노아 때처럼 재림의 때에도 그렇게 박해받을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이후 30절까지 노아 홍수 때와 재림 때의 징후들을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이처럼 재림 때에도 주님께서는 핍박하는 무리들에 의해 모진 박해와 고난을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감히 그 앞에서 박해할 자가 그 누구이겠는가. 본절의 그 찌른 자가 핍박과 박해하는 자를 비유한 말씀이므로 같은 구절 안에 있는 구름 또한 비유로 봐야 마땅할 것이다. 구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일주님의 재림 시기를 알 수 있다. 성서에는 마태복음 16장 27절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고 말씀하신 것을 비롯하여 무려 318회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약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신앙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성서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 24장 36절. 주의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누가 21장 34. 베드로후 3장 10. 데살로니가전 5장 1에서 3절라고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어디로 오실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는 것조차 무모한 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성서에는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알 수 있다고 하신 말씀도 있다. 아모스 3장 7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고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는 반드시 장차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역사적으로 볼 때 선지자를 선지자로 알고 믿고 따르는 참 믿음을 볼 수 없었을 따름이다. 노아 때에도 불신으로 인하여 노아 가정 8 식구만이 방주에 들어갔고 누가 17장 26에서 28절. 롯이나 모세나 예수님 때에도 하늘이 보내신 선지자나 독생자를 믿는 참 믿음을 볼 수 없었다. 아모스 3장 7절의 약속은 재림 때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재림의 시기를 가르쳐 주실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인간들이 바로 깨닫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3장 3절에서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경계하셨던 것이다. 이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에서 3절과 동사에서 6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그러니까 전절 1에서 3절에서는 주님의 재림이 밤에 도적같이 잉태된 여인에게 찾아드는 해산의 고통같이 홀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이어지는 후절 4에서 6절에서는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였다. 그 이유로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적같이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은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쳐 주어도 불신하는 빛의 자식이 아닌 어둠에 속한 자들의 형편을 들어 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신다는 말씀을 봐도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으면 요한 12장 36절. 주님은 결코 도적같이 임하지 않으실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어둠에 속한 자는 누구를 지칭한 것일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이 있다. 따라서 어둠의 자식은 바로 불신자이거나 믿는다 하더라도 주의 이름을 빌어 형식적으로만 믿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노아 때는 그 누구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몰랐다. 하지만 의인인 노아만은 홍수로 심판하실 것과 그때를 알았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도 롯만은 알고 있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선지자를 통하여 때를 가르쳐 주셨듯이 재림의 때에도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는 사실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불신앙자, 곧 어둠의 자식이나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형식적인 신앙자에게는 감추어질 수밖에 없다. 마태 3장 10절. 또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성도라면 맛을 잃은 소금이요 성도의 사명을 잃은 성도로서 주님이 택하신 사명 앞에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진실한 믿음과 신앙을 통해 그때를 깨달아 알 수 있으니 그 사실을 선구에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로 하자.
이주님의 재림 방법. 주님은 어떻게 재림하실까?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주님은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고 예언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서술한 대로 7절이 찌른 자가 비유라면 구름도 비유로 봐야 한다. 선구 한 구절을 놓고 일부는 비유로, 일부는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논리상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성서를 새롭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자 말라기는 예수님 탄생 시에도 메시아 강림에 앞서 이미 승천한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을 예언한 바 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제사장, 율법사들은 메시아의 대망이 엘리야의 재림으로 표현될 만큼 메시아 앞에 길잡이여 선구자인 엘리야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이런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마태 3장 17절임을 증거받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옥중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라고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시켜 오실 그의 메시아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하여 강한 의혹을 표명하였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29에서 35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미 증거한 세례 요한 자신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도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였기에 내가 그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이것은 전통적 유대교의 신앙은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믿고 있었기에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는 했지만 요한의 이 물음에는 당신이 메시아라면 오시기 전에 재림해야 할 엘리야가 누구냐? 라는 속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씀하셨다. 마태 11장 14절. 또 마태복음 17장 1에서 3절을 보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 장차 일에 대해 의논하고 하산하실 때에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마태 17장 10절라고 묻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임을 재차 깨닫게 해주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900년 전에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승천하던 모습열왕하 2장 11절 그대로 다시 올 줄로 믿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난데없이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수긍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일찍이 엘리야의 재림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육신을 쓰고 탄생하시리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요한 1장 7절. 이 같은 예수님의 재림도 육신을 쓰고 재림하신다면 많은 성도들이나 성직자들로부터 불신받고 배척당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빛 가운데에 속해 있으면 주님의 재림을 능히 깨닫고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초림 때에도 많은 학자들은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실 것으로 믿고 있었다. 마태 2장 5에서 6절. 하지만 그와는 달리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라는 예언처럼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것으로 믿었던 유대인들도 적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까지도 육신 쓰고 태어난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리고 성서에서도
유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요이 1장 7에서 8절 나하여 예수님의 육신 탄생을 부인하는 자들을 적 그리스도로 규정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이 재림 때의 예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라고 하신 말씀과 로마서 10장 4절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고 하신 말씀으로 보아 다니엘서 7장 13절은 분명 초림 때에 이루어질 현상이었음을 예시한 것이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본절의 내용을 글자 그대로 믿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은 초림 때처럼 육신을 쓰고 재림하실 것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1장 7절과 12장 5절의 말씀이 초림 때처럼 각기 상반된 내용으로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 선구에서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으로 또 다른 선구에서는 육신 탄생으로 재림할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대의 대부분의 기독 성도들은 초림 때의 유대인들처럼 주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으로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림 때에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섭리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성서 기록을 맹신하여 불신에 빠질 성도들이 나올 것을 아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고 경계하셨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간파하시고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누가 17장 25절고 예언하셨던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초림 때처럼 육신 쓰고 재림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성서에 기록된 글자대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면 마태 24장 30에서 31절 주님을 모시고 받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믿음이 전혀 없는 어둠의 사람들까지도 주님을 받들어 모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가운데로 육신을 쓰고 오시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재림 주님이 초림 때와 같이 육신을 쓰고 우리 가운데로 오시지 않는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들인 것이다. 삼구름 타고 오신다고 한 이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을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첫째,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막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이 육신을 쓰고 재림하실 것을 확실하게 밝혀놓았다면 예수님께서 미천한 자리에서 메시아로 태어나셨듯이 일반 사람들도 영적으로 어느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제각기 재림주로 자처하고 나서서 세상을 미혹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1절의 증인들을 구름으로 표상하셨듯이 하나님은 끝날의 선지자와 많은 증인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증거케 함으로써 재림 메시아는 만방에 알려지게 될 것이다. 둘째, 어려운 신앙 노정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은 유대민족의 무지와 불신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고린도전 2장 8절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었다.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각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 16장 24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 14장 27절고 거듭 강조하셨다. 이런 형편 때문에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고무 격려할 필요성이 절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가운데 하늘로부터 천사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무겁고 힘든 십자가 노정을 걸어야 할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애곡한단 말인가? 초림 때에도 유대인들은 기다렸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여 불신하고 배척하였다. 메시아를 불신하는 죄를 범하여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애곡할 수밖에 없었듯이 재림 때에도 육신을 쓰고 오시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여 불신함으로써 먼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 버림받게 될 것이므로 메시아 앞에 죄를 범한 자들 알아보지 못한 자은 그로 인하여 애곡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4.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8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통해 창조 목적을 이루고자 복을 빌어 축복해 주셨다. 창세 1장 27에서 28절.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고 하신 3대 축복, 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을 통해 그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바라신 뜻이었다. 그러나 아담이 영락하여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본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고린도전 3장 16절 하나님이 임재하실 심정적 터전을 잃고 말았다. 창세 6장 3절. 그러나 이사야 46장 11절에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비록 인간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실체 이상을 잃어버리고 사탄이 지배하는 죄악세계를 이루어 놓았지만 하나님은 사탄 분립의 역사를 통해 구원 섭리를 해나오신 결과 아담 이후 4000년 만에 하나님의 실체 되신 후아담 고린도전 15장 45절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셨다. 다시 말해서 아담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뜻 3대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 다시 찾아 이루시려고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천국의 이상인 것이다. 마태 4장 17, 요한 6장 29절.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와 불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에 의해 고린도전 2장 8절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셨다. 그리하여 이제 주님은 다시 재림하시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고 아담을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기필코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9절부터 19절까지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서한을 보내게 된 경위와 그 뜻을 만인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밝힌 내용이다. 또 20절에 7촛대로서 7교회를 상징한 것은 어둠을 밝혀서 만인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요한 12장 36절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재림주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언제 어디로 오시는가에 대해서는 계시하신 순서에 따라 계시록 12장 이후에서 상세하게 말씀하셨다. 요한계시록 해명 김일환 목사.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